본문의 말씀 우리가 26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실은 2장 전체를 조금 읽어야 더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 가문에 대해서 내가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엘리의 가문은 이스라엘의 여느 가문하고는요 사뭇 다른 그런 가문입니다. 엘리의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제사장의 가문이었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시절은 우리가 이미 사사기서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사회는 정말로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마디로 당시의 상황을 표현하면 암흑이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부분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리고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일말의 신앙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주 극도로 혼란한 시대였지만 아주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였을지라도 그나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 대제사장의 역할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엘리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그런 지주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젠 더 이상 엘리의 가문을 세워주지 않겠다, 엘리의 가문을 내가 이제 멸하시겠다,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대단히 진노하시고요, 또 아주 엘리의 가문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리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들이 악하다고 하지만 당시의 상황에서 엘리 대제사장이 당시에 했던 어떤 역할, 그 영향력에 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멸망을 시키시려면 이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만 죽이면 되는 것이지 가문 전체를 심판하시겠다, 이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한 성품의 소유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조그만 실수나 또 조그만 잘못도 전혀 용납하지 못하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변덕스러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엘리 가문을 세우셨다가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멸하시겠다고 그렇게 진노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떠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영원히 존중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집에서 더 탁월하게 하겠다, 뛰어나게 하겠다, 더 복된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이 그랬던 것처럼 역시 엘리의 가문도 종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을 가장 아름답게 특별하게 해주셨거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가문을 택하시고 선택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합니다. 모든 지파 중에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와서 분향할 수 있는 특권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에봇을 입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드려지는 그 화제 중에서 그들에게 차지할 몫을 하나님께 따로 특별하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특별한 직분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직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직분이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정말로 특별하고 복된 직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그 절대적인 역할을 누가 했느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1년에 단 하루뿐이지만 대속죄일 날, 즉 7월 10일 날, 우리 그 태양력으로는 10월 10일 날이 됩니다만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단 하루이지만 어느 누구도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대제사장만큼은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 중에 특권을 지닌 사람의 가문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사사들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미디안에 의해서 압제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사사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합니다. 하지만 이 사사들의 직분과 사사들의 통치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세습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임시적이고 일시적이었어요. 결국 엘리의 가문은 이러한 왕이 없던 그러한 시대에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가문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다스리는 실질적인 통치자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가문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머리 되는 가문이었습니다. 엘리의 가문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의 가문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가문이 될 수 있었던 그것은 엘리의 가문이 이스라엘 사회를 위해서 특별한 공로를 세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타 가문들과 다른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께 선택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에요. 또 다른 가문과 다른 어떤 특별한 의로운 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머리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의 가문은 다른 이스라엘 어느 가문과 아주 특별한 게 없는 똑같은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가문이 이스라엘 사이에서 특별한 가문이 될 수 있었고, 또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가문이었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가문이 되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였어요. 바로 그들을 존중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들 역시도 바로의 집안에 속한 바로의 종들이었고,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의 가문을 존중해 주셔서 그들을 선택해 주시고, 그들을 제사장의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의 에봇을 입게 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화제의 제물들을 그들의 소유로 삼을 수 있는 복된 가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존중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존중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존중받지 못한 사람들을 진실로 한치의 거짓도 없이 존중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존중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사회도 역시 많은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위가 높은 많은 벼슬아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대중과 백성들을 존중해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식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그런 벼슬아치들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일반 백성들로 하여금,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지식인들과 종교인들, 그리고 벼슬아치들이 자신들의 배를 위해서, 자신들의 등을 따숩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수고할수록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의 고통은 클 수밖에 없었고 아플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구나 죄인들과 세리들은 이런 일반 대중들과 백성들에게조차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짐승 취급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앉는 사람들까지도 같은 취급을 당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들과 함께 식탁에 자리에 앉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서 친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예수님을 존경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죄인들과 세리처럼 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들의 친구다, 세리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이런 평판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없느니라.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다,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흉악한 죄를 짓고 십자가형에 처해진 강도까지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처해진 강도를 저주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하늘에 머리를 지고 땅에 발을 딛고 사람들 치고 십자가형에 처해진 강도를 존중해 주는 사람은 혈탄코 있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터져나오는 그 강도의 신음소리, 오히려 구경하는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만족시켜 줄 수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 강도가 주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3절로 6절 말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바로 존중받을 수 없는 자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존중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옥이 마땅한 우리의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존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을 바로 하늘에까지 높여주신 분, 오늘 그렇게 존중해 주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나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간구를 한마디도 헛된 것으로 흘려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응답해 주신다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른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세상의 어느 누구가 여러분들의 하소연과 여러분들의 기도 소리를 가장 아름다운 근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외침, 우리의 갈급함, 여러분, 우리의 아픔, 우리의 하소연 한 표가 아니면 무시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하소연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공중의 연기처럼 흩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부리셔서 바로 금대접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하소연을 그렇게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높이고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정말로 끔찍하였습니다. 자, 12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구를 가지고 와서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의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화제를 드릴 때에, 화목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몫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짐승의 앞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몫은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에게 주어서 그 고기를 가지고 그 이웃들과 그리고 그 사람들, 가족들과 함께 먹도록 했어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이 이것을 다 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백성들의 재물도 탐해버렸고 율법을 망가뜨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기름은 태워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도록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 몫을 하나님의 몫을 자기들의 몫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억지로 그것을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취하였습니다. 주위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엘리도 너희들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그러나 이미 폐역할 대로 폐역해진 이 두 아들에게 있어서 늙은 아비의 훈계는요 아무런 영향력도 주지 못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해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성폭행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있어서는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직분이에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직분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중하도록 하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의 특권은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권 중에 특권의 직분이 이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의 직분을 악용해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진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팽개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시궁창에 던져버렸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들의 죄악의 발로 짓이겨 버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욕, 수치를 하나님에게 돌려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가장 존중히 여겨야 할 거룩한 예배의 장소를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더럽히는 시궁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엘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두 아들은 술에 취하여 제단의 향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피웠다가 그 불에 의해서 살해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서운지를 이 엘리 대제사장이 알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 두 아들로 하여금 제사장직을 그만두도록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엘리 대제사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 아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계속하도록 방관하고 말았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신이 이것을 방관하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일으키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짐작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악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아들들보다, 죄악을 범하는 두 아들들보다 나를 더 멸시했고 나보다 죄악을 범하는 두 아들을 더 존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작은 실수나 잘못을 용납하지 못하는 신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를 비롯한 홈니와 비느하스가 너무나도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엘리 가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 홈니와 비느하스를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예배의 실패자였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안타까운 현상 중에 현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신앙이 점차로 희미해지고 퇴색해지고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우리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고 말았어요. 즉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존재, 오늘 또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는 것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예배에 늦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삶이 중요하지 무슨 형식과 의식이 중요한가? 정말 그럴까요? 당연히 성도의 삶이 중요하지요. 당연히 성도들은 예배적인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러나 삶이 중요한 건 못지않게 의식과 형식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이방 사람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처럼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성결하도록, 그들의 일상생활이 이방 사람들과 똑같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4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를 두어서, 그리고 안식일 제도를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제도와 의식과 형식을 만들어 주셔서 일상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이 제도와 형식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일상생활만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굳이 성전에 나와서 짐승을 잡고 그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예배하는 이 의식과 형식을 제대로 마련해 두셨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일상의 생활 그리고 의식, 이 두 가지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 반드시 가슴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의식과 형식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그것을 성공적으로 경건하게 살아가겠다? 이것은요, 넌센스입니다. 모든 예배가 주일 오전처럼 그 형식이 한결같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10분, 20분 늦는 거, 여러분 그거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늦는 거, 그것은 대단히 심각한 문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늦는 것, 나태하고 게으른 사람을 세상에서는 그렇게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전철을 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만 늦게 가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여유롭게 갈 수가 있는데, 아침마다 트래픽을 당하면서도 회사에 가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늦으면 종종 걸음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늦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늦지 않으려고 하는 이면에는 내가 상대하는 모든 존재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주일에 한번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현대인들의 삶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할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되 설령 단 한 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그 마음에 있어서만큼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 더 앞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마저도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느 누구에게라도 절대로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멸시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40장 26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효대로 만상을 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어떤 권력자가 하나님보다 권세가 크신 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능력자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크신 능력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결단코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5장 5절로 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빛을 지은 자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능력자, 어느 지혜자, 어느 권세사가 어둠을 창조할 자가 있느냐? 그 말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둠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존중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성도로 부르셨던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시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인생이 존중받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다고 한다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존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이고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이다. 여러분, 왜 예배의 실패자가 인생의 실패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성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산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그 영적인 자산은 나로 하여금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는 탁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입니다. 자,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 존중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는 당신을 존중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셨기 때문에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는 그러한 성도는 이 세상에서도 존중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존중받는 자가 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교육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대대에 존중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19년 한 해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높임받는, 하나님께 존중받는 그러한 삶이 되셔서 어느 누구보다도 특별한 복을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